지난 우리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거룩한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싸움을 결정하는 것에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누가 더 절실한가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어보신 여호수아 17장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빼앗아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뺏고 빼앗는 것, 우리가 어떤 그냥 통상적으로 보자면 빼앗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뺏기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은 어디 쪽입니까? 빼앗는 자입니까? 빼앗기는 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므낫세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자면 빼앗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빼앗는 자들은 더욱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들 누가 더 절실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이 더 절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오늘 그들이 오랫동안 그 수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살고 뿌리 내렸고 지금도 그들의 삶의 기초인 그 자리를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귀하고 뿌리가 되는 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손쉽게 내어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순수하게 내어줄 사람 없다고요. 그거 내어주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절박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자신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거 안 놓치려고, 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절박하게 절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세상적인 절실함과 절박함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절실함, 절박함, 말씀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더 부족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므낫세 지파 안에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거룩한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슬로보스의 여인들은 뭐냐면, 이 그들의 아버지는 슬로보앗인데 그는 또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유산을 누구에게만 줬느냐? 아들들에게만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주는데 이 슬로브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딸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 땅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산을 오빠들한테만 다 주고 나는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 작은 거 하나, 혹은 세상의 땅, 집 하나 갖고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왜 나를 안 주냐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인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슬로보스의 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들은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저는 여기서 이 거룩한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절박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나의 현실 사이에서 그것을 그저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고 찾으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그저 짜증이나 인간적인 마음의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고 누리고자,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지 않으려, 그 복을 소유하려는 강력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동기를 보시면요, 단순히 자신들의 유익, 그 재산을 갖고 하고자 하는 재산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왜? 땅이 없으면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문이 사라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할 때 그들의 인간적인 의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기 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인데도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향의 차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게 강력한 거룩한 절박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욕심,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슬로브아 가문에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가문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슬로봇이 받아야 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이고 그것은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자신만의 권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절박함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절박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그 절박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니까 천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성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상황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해서 성공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아도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결국에는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땅 한 평, 집 한 칸 얻으려고 그렇게 절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중에 어떤 것이 더 존귀한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런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의 것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들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게 해요.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건 뭐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벅찬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더라는 거예요. 고집하고 마음을 정하고 버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나가래.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버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쫓아내야 되지만 이들은 버텨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강성해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거 주시지 않아요. 주셨으면 지금은 부족해도 그거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사명,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완수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이제 힘이 생겼는데,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쫓아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뭔 얘기예요? 종으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쫓아낼 힘이 생기니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았대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안 쫓아낸 거라는 거예요. 왜 노역을 시켰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도 어제 무엇을 시켰어요? 종을 삼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쫓아내는 것보다
그게 더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쫓아낼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사는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더 유익하고 편안한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단순히 편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오늘 므낫세는요 절박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될 절박함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주변에 너무 많은 땅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어떤 거예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빼앗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상의 그 사람들, 그 죄가 더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함의 문제라.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혹은 왜 우리는 그것을 뺏어야 하는가?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쫓겨나면 그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당장 죽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은 소멸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당장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손 퍽 담그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손 빼지. 아, 따뜻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 아주 칼발끓는 물에 개구리를 탁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아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럴까요? 바로 튀어나오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어떻게 죽이느냐?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불을 켜요. 그럼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익어갖고 나중에 죽더라고요. 펄쩍펄쩍 뛰지도 않고. 그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엔 끓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안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절박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괜찮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웰빙 혹은 여유로운 삶, 그런 삶에 취해버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법칙, 세상의 죄는요 결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주 작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벅차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므낫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명령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존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큰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물러서지 마시고 그 거룩한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더 절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존국에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갑니다. 나태해지고 또 나의 상황에 안주해버리고 그저 당장의 유익과 편안함에 취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국에는 우리가 받은 줄 알았던 그 땅, 그 은혜와 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가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단순히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느냐,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그 생명을 빼앗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라는 너무나 중차대한 순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 돈 한 푼, 우리 집 땅 하나는 지키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싸우고 그렇게 노력하고 시간을 쪼개서 잠을 자지 않고 그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에 매달리는 모습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빼앗아야 될 우리는 덜 절실합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세상은 더 간구하게 절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과 그런 병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더 절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과 거룩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상보다 더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세상보다 더 절박하게 약속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세상보다 더 절박하게 죄를 미워하고 세상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존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사람, 우리 시저처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말로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에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존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저처치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